오늘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있죠. 세상 법에 적용받으면서 살았던 옛사람. 그 세상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너는 죽어야 되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옮겨지고 마귀 나라에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서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아담이 가만히 서 있으면 많은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 너는 호랑이 해라. 너는 다람쥐 해라.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호랑이라고 불려지고 다람쥐라고 불려져. 히브리 관념 속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지음을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통치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5대 축복권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치리,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 왕으로 왕노릇하는 왕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왕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재배치. 지금 여기 선풍기가 놓이는데 이거 옳지 않아. 저쪽으로 갖다 놔. 그러면 틀림없이 저쪽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치한다라는 모든 자리를 자 이제부터는 이 책상을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제가 쥐봉을 들었기 때문에 책상은 이쪽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의 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붙들렸고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배치가 되어지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뭐가 적용하느냐?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너는 죽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법이 지금 여기는 적용되는 곳이에요. 법에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미국에서 소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법으로 이제 그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법은 하위법이에요. 우리 위에 어떤 법이 있느냐? 이 세상법은 죽이는 법이야. 너는 죄인이야. 사망의 법이 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지음을 받은 본질적 목적, 하나님이 나를 목적 가운데 지으셨어요. 날 왜 지었을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 목적.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 그 사업자는 이게 물컵으로 먹으러 뜨거운 것도 담고 그렇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 가운데. 근데 이거를 아이 소변통으로 쓰면은 그 업주가 사장이 보고 저거 저렇게 만든 거 아닌데 자기가 쓰는 건 마음대로지만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목적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재배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새롭게 놓여지는 방법은 내가 목적 가운데 서 있을 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가운데 서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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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들이 목적 가운데 본질적 목적 아래 서 있거나 그 일을 행할 때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제가 양평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답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예배자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찾아올 때 그들에게 주는 답은 똑같습니다. 작정 예배, 예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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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라 그랬어요. 물구나무를 1000번 서고 와야 내가 그들을 만나 주겠소.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걸 그 주중에 들은 사람 100만이 넘어요. 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팔로워가 돼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어떤 사람은 30번씩 막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왜 그렇게 듣느냐 그러면은 막 궁금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 그리고 결심이 생긴대. 아, 예배자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렸더니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돌파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감사하고 실물혈 막 뭐라 그러지 그걸? 실물 영접 했다고 막 자기들이 내 손잡고 막 울어. 오 주여, 나 정말 어떨 때는 뭐 어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이 스마트폰 끼고 다니면서 내 걸 들었기 때문에 저를 막 실물 영접해갖고 보면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어쩜 그렇게 꼭 맞는 얘기만 하자고. 맞아. 아 그런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들이 듣고 행하고 그랬더니 돌파가 된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아 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다고 하던 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던 거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일은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봅시다.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계속 적용되느냐?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다.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시기를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죄의 삭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야. 얼마나 괴로우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오늘 이방인 된 우리에게 지금 이 구원의 엄청난 진리를 지금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정에 비유해서 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법에 너희가 적용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 남편이 죽으면 너희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자다. 내 마음의 법에서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법에서는 옛법을 쫓아가고자 한다. 옛사람의 법은 사망이거든요. 늘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늘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7장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두 개의 법이 자기 안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사이드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적 해석의 의미를 보면 내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덮개가 돼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덮개가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덮개 아래 있는 너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결코 정죄함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멍청해. 라고 늘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니까짓 게.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졌잖아. 너 10년 전에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마귀한테 순종을 잘하고 사는지.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 다 얘기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이고 마귀 법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요 마귀 법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절대 용서 못해. 이거 다 누구 법인가 하면 마귀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너는 죽지 말고 살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내 백성이 어깨를 늘어뜨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는 이 덮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의 덮개 아래 있어요. 덮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뭐냐?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살아나십시오. 당신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던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특징은요. 20번이나 성령에 대한 말,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와. 39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20번이나 나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말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진수가 드러나는 책,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의 바닷속에 붕덩 빠져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이 로마서 8장만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도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암송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20살 넘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한 일은 성경 암송한 일이었어요. 그때 암송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많은 구절들을 암송해 두지 않았다면 지금은 뭐 장절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성경을 암송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아이들이 뜻을 몰라도 암송을 해두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지금 암송 훈련을 해야 돼. 막 애들만 있으면 암송하게, 암송해봐 하여튼 한 달 내내 암송 훈련을 시키세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성령장에서 자, 또 보십시다.
8장 3절 2절 3절 제가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그동안 짓눌렀어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대표 원리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표 원리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어야 되는 자에서 우리는 의인이고 살아야 되는 자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왕로로 타는 자리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바뀌어지는 게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테라피 들어가면은 종이를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요. 네, 콩이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동굴이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누구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네, 테라피 안 들어온 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지금 잘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라피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너무 신기한 건 그들이 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말하는 거야. 내 관점대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할 때 신기하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보입니까?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면서 엄청난 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구나. 똑같이 앉아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의 검은 눈동자, 이 사람은 동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콩이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도 열이면 10명 말이 다 달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지금 보고 있어. 이걸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은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 관점대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사탄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포기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가도록 마귀는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사명이야. 성령님은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내 길에 빛이 비춰지리라. 오늘부터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앞서 가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뭘 이야기하느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살리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줘요. 뇌의학자가 뇌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뇌와 100억대 이상 되는 사람의 뇌가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뇌는 굉장히 밝아. 여기는 쪼그라들어 있어.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상처투성이의 사람과 은혜투성이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주성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둘이 시켜보자고. 상처투성이의 사람과 은혜투성이의 사람이 만나서 미주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될까요? 안 돼.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상처난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안 돼요. 지금 뉴욕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유엔 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천정부지로 비행기 값도 비싸고 1인당 비행기가 지금 2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까짓 그 돈 300몇십만 원 받아도 비행기 값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밥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한국 돈으로 1인당 2만 원이 넘어. 요만한 거 레시피란다. 단품 뭐 하나 나오는데 짜장면 밥인가 이게 2만 원이 넘어. 전 세계에서 맨하탄 제일 비싼 곳이야. 우리 맨하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맨하탄에. 응? 근데 그때 마침 우리는 일부러 그거 알고 정한 게 아닌데 유엔 대회를 한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 호텔이 없어. 호텔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비싸.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 지금 몇 배가 뛰었어. 상처투성이의 사람 이야기라면 그 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은혜투성이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봐야지. 하나님이 하래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땐 다 길이 있는 거지.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한테는 다 길이 있는 거지 뭐. 해봐야지 뭐. 이게 여러분 은혜투성이의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마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공격을 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와야지.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 어제까지 결심을 했어. 어머나, 오늘 아침에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대. 어머나, 오늘 아침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 네가 보고 싶다. 죽을 것 같다. 네가 안 오면 안 되겠다. 지난 오살리 성회에서도 막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큰 일이 난 것 같다고. 그래 두 사람이 아들을 살리겠다고 갔는데 거의 도착하니까 엄마 나 다 괜찮아졌어. 정말 돌아버릴 일이야. 오살릴 막 은혜가 쏟아지는 엄청난 시간인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배우셔야 돼. 죽을 것 같다. 네가 와야 된다. 이러고 할 때 엄마 가면 이 사람은 이제 주일 못 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음 주라도 간다. 한 번 자빠지면요 두 번째는 더 쉽게 자빠져. 다음 주일날 또 오려고 폼을 잡으면 갑자기 애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마침 해필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꼭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느라고 그만 교회를 못 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귀는 사명을 띠고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잃도록 교묘하게 방해 작전을 놓습니다. 삶 속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신앙이 어릴 때는 환경에 그렇게 나타나. 이건 신앙이 어릴 때야.
신앙이 성숙되고 오래 연조가 될 땐 뭐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 정도는 분별을 해. 이제 까지 가고 가. 근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환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었을 또 뭐냐? 마음이 포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뭘 넣느냐? 좌절. 에이씨, 팔자 더럽게 세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더럽게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하게 만들어. 마귀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톡 튀어나오기를 팔짱을 끼고 네가 그런 말 하나 안 하나 하고 지켜본다는 게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방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못해요,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잖아요. 입이 있어요. 마귀는 어디까지 우리를 계속 드라이버를 걸어서 쪼는가 하면은 네가 포기할 때까지. 그 봐, 안 된다고 했잖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좌절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넘어졌구나.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은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개로 주님이 우리를 다 덮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다 덮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서 기뻐할 때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케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과 평안을 유지해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줬어. 그래서 막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어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이제 양평에서 나왔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또 그런 걸 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생각했고 그리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편케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길을 열어두십니다. 왕벌을 보내서 편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어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뭔 얘기냐? 율법의 요구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 율법의 요구에 답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한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나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는데 육은 죄값이 지불되어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자가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만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을 몸도 살아나 부활이야. 오늘 우리는 본어게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 일이 뭔가?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과는 지옥이야.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그 생각이 기발라도 그거는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야. 평안이야. 가깝게 적용하면 육신의 생각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죽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니까짓게 뭐래. 너 10년 전에 죄졌잖아. 5년 전에 어제도 막 정죄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만 하면 원수마귀는 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도전도 해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 그 사건 앞에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저것들이 내 마음에서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속지 말아야지. 오른손 들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를 속이는 영 너! 네 정체를 알았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너! 이제 네 정체를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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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어둠이 있던 곳에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실제적인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의 공격지가 여러분 저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포기하게 만들어. 좌절하게. 에이씨, 그러면 그렇지.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아유, 그렇지 뭐. 내 팔자에 뭐가 되겠어. 아이씨, 팔자도 더럽게 세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속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포기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막 비난의 말이 들어와. 니까짓 게 뭐가 왜? 들어와.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니까짓 게 옷까짓 게 저까짓 게 저까짓 게 막. 그러면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빨리 빼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욕은 먹으면 안 된다. 비난은 먹으면 안 된다. 좌절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절망도 수용하면 안 된다.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 내 백성이 어깨를 늘어뜨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아, 목사님 저는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그것조차 뛰어넘으세요. 그것조차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큰 돌파가 있기 전엔 대전쟁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 대전쟁이 받들어 죽고 싶게 만들어. 포기해서 결국 가는 나락이 어디냐. 너 죽어. 살아서 뭐하냐 인간아. 응? 나가서 빨리 저 수면제 사 먹고 죽어. 막 유혹해서 끌고 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부분 이렇게 말해요. 너 죽지 말고 살아. 죽지 말고 살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살아있어야 기회가 와. 살아있어야 할 말 있어.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 아멘.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기다리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죽고 싶은 생각. 에이씨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내가 했어도 뭐 나보고 잘했다고 하는 인간도 없고 알아주는 인간도 없고 허무하고 삶이 공허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빨리 베일을 벗어서 버려버려야 돼. 이걸 빨리 싹 찢어서 버려요. 그리고 보혈 찬송 불러세요. 보혈에는 보혈 찬양 불러버려. 그러면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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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싹 나가라. 샹까라데스까 샹캔나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성령의 불칼로 막 찢어버려. 그리고 막 다 털어내.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마음이 밝아져요. 생명의 평안이야. 마음이 밝아져야 돼. 나르시 시점에 빠지지 말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십시오. 성령의 사람의 특징 첫째가 뭐냐?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참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생긴 것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외모가 참 거시기해요. 완전히 저 시장통에서 금방 오신 아줌마야. 머리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옷도 제가 보니까 한 3,000원짜리 옷 입은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용기가 백배한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배움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막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죠. 살려야 되죠. 그러더니 막 가방에서 부시럭 저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자기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음 세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애들 마약에 죽으면 되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일장 늘어놓는 거. 내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래가지고 아파트 18평짜리를 고덕동에다 샀더니 이게 막 수억짜리가 된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때 고덕동 18평짜리는 여러분 돈 얼마 몇천만 원 하지도 않았어. 그때 그 시절은.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수억이야. 막 사람들이 그때 막 팔으라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안 팔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절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아유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기 100배예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어.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이 하늘의 지혜를 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처 충만의 사람은 날마다 비난하고 비판적. 여러분 그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받아갖고 감정 에너지 빡 올려놓은 거 30분 얘기하면 제로 돼버려. 진이 쫙 다 빠져버려.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야기하는데 숨 좀 쉬고 오예 밥은 한 5개 먹고 오예 이러고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진 빠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자 합니까?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너 못해, 넌 안 돼, 넌 재수없어, 넌 팔자 더럽게 세 속입니다. 오른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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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으로 임하소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확하게 갈라졌죠.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마귀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율법은 기준입니다. 하나님도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없앨 수 없어. 율법은 계속 죄인을 만들어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죄인마저도 이렇게 말해. 너는 죽지 말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죄지었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실수했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뭐로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뭔지 실체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쉽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너무나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 우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 두셔서 기준을 분명하게 둬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감정, 이 생각 내 거 아니야. 이거는 원수 마귀가 심어준 거야. 나가! 하고 쫓아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장을 받아서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